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서부터 1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느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잘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육신의 모습이 많이 덜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산고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오는 것, 거기서 첫 번째 상고가 있고,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미 자녀된 자가 장성한 자로서 성장하는 것 그 자체도 어려운 것이다. 우리 여기 어머니도 계시지만 낳는 것은 순간적인 고통이지만 자녀들이 성장하기까지 10년, 20년, 30년, 시집가면 시집간대로,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 상고도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구원시켜 놓고 그 자가 성장하기까지 인도하는 데는 상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상고의 의무를 회피하는 아버지들. 상고의 의무를, 해야 될 것을 회피하는 아버지들. 그래서 아버지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형제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왜? 그 형제가 언젠가는 아버지가 되고 언젠가는 누구를 가르쳐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 아마 이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실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진 그 구절을 찾아보면 누구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분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우리 구원받은 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 빛을 얻은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가르치는 무리들, 열심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무리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부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려고 한다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첫 언급의 법칙에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건 약간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배워야 되고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나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요즘은 뭐 길 가다가 사장님 그러면 다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너나 나나 없이 다 사장님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의미가 인플레이 된 것이죠. 그냥 구원받은 자 이러면 될 텐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히 칭한 것은 배우고 가르치는데 열성이었던 자들을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목사,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유년부 2명, 우리 박재자매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요. 목사와 교사가 가르침으로써 그 지역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아버지가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형제들도 이제 곧 결혼하면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나 남편의 지위를 가진 자들이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가정에서도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것에 완전히 파묻혀서 세상 즐거움이나 게으름이나 취미나 TV나 그런 것에 있다가 갑자기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자녀들하고 아내들하고 할 때 교회 올 때는 갑자기 성경책만 들면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한다면 그건 약간은 외식적입니다. 아버지들은 집에서 말씀을 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자기가 묵상한 말씀 중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야, 나 이런 거 구절을 사실 오늘 처음 봤어. 너무 좋다. 그렇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라면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족 식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아버지가 돼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조차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주일날 한두 시간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공부해야만 됩니다. 믿음의 풍부함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긴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래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우리 모두는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데 한 집의 영적인 수장이 되는 그 아버지가 공부하지 않아서 부끄러운 모습에 있어서 자기 자녀들이나 아내한테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없다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취약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예전에 좀 들으셨죠? 젊은 부부가 자식 낳아놓고 갓난 아기를 집에다 놔두고 두 부부가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PC하고 게임하고 오니까 애는 죽었어요. 자식은 놔놓고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해서 걔는 죽었어요. 난리 났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영적인 기아에 걸려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형제들이나 아버지들은 PC방에 가서 노느냐고 자기 자식 죽인 거나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기아에 허덕이게끔 놔둔다면 그건 아버지로서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바쁘고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혹 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 가르친 일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 왜 누구는 가르쳐야 되고 누구는 배워만 되는 것입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지식이 없이는 마귀하고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올무, 그 올무를 피하는 법, 또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취하는 것, 어느 것이 참된 영인지 어느 것이 악한 영인지를 분별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은 지체들끼리 교제하는 가운데 배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라면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의 짓거리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런 말씀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진영에서부터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여러 군데서 충분하게 마련해 놓으셨는데도 그 성경책을 다 덮어버리고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길로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읽은 고린도 교회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기질들로 많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또 배움의 장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아기 수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기 수준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들의 인품이 나쁘냐?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냐? 그들이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기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영적 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을 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무엇인가 잘못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 지적하면서 가르칩니다. 만찬하는 방법, 머리를 깎는 방법, 교회 안에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가 일어났던 것, 방언에 대한 것, 성도들 간에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그 육신적인 잘못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지적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지적을 받는 자는 두 가지 형태가 일어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그럴 수 있고요. 또 어떤 자들은 잘못을 받아들이겠죠. 바울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그 훈계나 무엇인가를 지적했을 때는 그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하여 그에게 이런저런 지적도 했고 징계도 했고 조언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그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는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얘기죠.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1만 명의 스승. 그들은 지식을 전할 수 있지만 아비가 가질 수 있는 아픔은 없습니다. 아비로서 줄 수 있는 그 아픔 가운데 무엇인가 지적을 하는 것을 싫은 사람은 한 아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승을 찾아가면 됩니다. 지식을 배워서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 정도는 내가 지키겠어. 저 정도는 너무 과해. 그런 자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내가 고쳐야 될 거지만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아픔을 갖고 헌신하는 마음에 충고를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한 아비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교회 사람들을 아들처럼 사랑하며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일 수 있고 목자들의 고통일 수도 있고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테 싫은 소리 한다는 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남한테 겸연쩍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입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둥글둥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럽니다.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니 나의 모습을 보고 따르라. 다른 사람한테 내 모습을 보고 따르라고 얘기할 정도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아까 두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에서 보면 산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너희들을 구원하기도 힘들었지만 너희들을 양육시키려고 하니 내가 너무 힘들다.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살이 터지고 뼈가 이렇게 분리되는 그 아비로서의 상고의 고통을 바울은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장합시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매들이 겪는 그 산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비유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또는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야만 됩니다. 어머니가 육신적인 출생을 통하여 상고를 먼저 치렀다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상고를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쁘십니까? 바쁜 가운데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피곤하십니까? 피곤한 가운데도 가르쳐야 됩니다. 새삼스럽게 공부하려니까 힘드십니까? 공부하셔야만 됩니다. 가족들 맨 앞에서 파고를 헤치면서 그 싸움을 이겨내야지 될 당사자가 아버지인데, 가장인데
그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정의 축복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을 통하여 질서를 주시고 그 가장을 통하여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데 그 가장이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가정은 파도가 칠 때 선장을 잃어버린 배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출렁출렁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아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분명히 모진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환경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들은 상고를 치르는 그 심성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설교자나 목사가 지겹도록 하는 얘기라고 제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고서도 움직이지 않는 이 답답한 문제는 왜 생기느냐? 아버지들의 학습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저기 강원도에서 밭에 나가서 감자 일구는 할머니들은 성경 지식을 배울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지식을 어느 레벨에 오른 사람들만 많은 비싼 수업료 내고 배워야지만 이해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들이 움직이지 않느냐? 무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관하는 생활 태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들이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점점점 세상에다가 발을 딛고 점점점 악한 어떤 환경에다가 자녀들이 그쪽에 가고 있는데도 아버지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파수꾼이 돼야 되고 총을 들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아버지들이 천하태평이에요. 에이, 내 마누라가, 내 아내가 나보다 더 신앙심이 좋아. 더 성경도 많이 봐. 우리 아내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면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맨날 그 일만 할 텐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왜 나한테까지 그런 걸 맡겨?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은 과거에 침례도 받았어. 우리 애들은 세상에 나가도 착해. 우리 애들 아직 어려. 세상에서 더 많은 걸 굴러봐도 천천히 정신 차려도 돼. 우리 아이들 이제 몇 살인데 벌써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겠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집에서 아이들이나 아내들한테 경건한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아버지가 마귀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야야, 그냥 살아. 적당하게 살아. 갑자기 너 바뀌어버리면 사람들 놀래. 그냥 TV 보고 그냥 즐겁게 살아. 여러분, 솔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마귀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 착합니까? 내 아내만 착합니까? 어디 성경에 아내가 더 믿음이 강하면 아내 뒷발꿈이라도 잡고 살아가면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디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모독당하지 않는다. 한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내 아내보다 신앙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나는 내 아내보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예외 규정,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냥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부모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멋진 부모, 돈 좀 있는 부모, 많이 배운 부모, 그런 부모에 순종하라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 순종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내에서의 책임자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편, 앞으로 남편이 될 형제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판단과 최종 결단을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것은 남편이자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영적 권위가 없다면 그는 무능력한 가정입니다. 돛을 올리고 바다로 출항했는데 나 나침반 불지 몰라. 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몰라. 이 배에 식량이 얼마 있는지 몰라. 하고 선장이 주저앉는다면, 조금 똑똑해 보이는 사람한테 네가 대신 해봐라고 선장이 포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쌍욕하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자가 지도자로 지금 선장으로 있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 흥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내에서의 그 권한과 능력과 그 특권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판단할 그래서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린 아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어린 아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무능력한 신생아입니다. 입만 벌리고 뻥긋뻥긋 배고프다고 내 입에 뭐 좀 넣어달라고 칭얼대는 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올바른 교리에 따라서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치고자 기도하는 목사나 교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학습적인 능력을 제가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면요, 어떨 적에는 내 책상에 주석서가 확 쌓일 때가 있어요. 진짜 필요해서 주석서를 찾을 때도 있고,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막 있는 대로 꺼내는 거죠. 먼저 하나님과 교제한 선배들이 이뤄놓은 서적을 통해서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짧은 시간에 빨리 알게 되는 것, 그게 공부하는 매력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다면 자기의 배를 불리고자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방언하라 그랬다, 방언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 게 아니라 올바른 교리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목사나 성경 교사가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령입니다. 식탁에서는 상석을 차지해요. 야, 아버지가 먼저 먹어야지. 아버지가 숟가락 들 때까지는 들지 마.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상석에서만, 밥상에서만 그렇게 아버지 대접을 받으면 뭐합니까? 언제까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TV나 보고 육신의 즐거움만 생각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창피한 아버지로 살아야만 됩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자녀를 마귀의 밥이 되게끔 내놓고서도 허허 웃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가 가르쳐야 되고 교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양육과 전파하는데 전념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LA교회에서 3주간에 걸쳐서 오셔서 거리 설교를 그 3-4번 가르치겠다고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서 그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셨고, 저는 또 장담하건대 우린 그걸 이미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 목사들은 바울이 얘기하는 상고를 치르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남에게 싫은 소리해서 욕먹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큰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그냥 일반 제도권 교회 다닐 때 어마어마하게 큰 분당의 교회인데 15분 설교해요. 설교를 다 뒤에 스크린으로 띄우고 찬송가 띄우고 광고 띄우고 성도들은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요 한 30분에 걸친 예배가 눈앞에서 다 지나가요. 성경책 펼 필요도 없고 찬송가 펼 필요도 없고 헌금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그냥 진짜 멍하니 진짜 극장에 가서 극장 보는 것처럼요, 영화 보는 것처럼. 그런 데서 성도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목사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영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열성이나 언변의 재능 또는 처세술, 사람을 모으는 재능 등으로 해서 큰 돈을 번 성공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양들은 이러한 목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과 있었을 땐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달콤한 생활이 그립습니까? 진정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던 자, 그 생활이 그립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 형제들은 자신이 성장하지 못했다면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왜 나를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만들지 못했느냐고 목사한테 투덜댈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오십시오. 매주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기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가정을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최근에 저기 파주 쪽에 컴퓨터를 들여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들여놓으면요 일주일 내내 젊은 애들이 와서 교회 와서 컴퓨터 게임을 해요. 그래서 걔들을 이렇게 교회 성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요 한때 우리나라의 열린 예배라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다못해 홍대 그 카페 술집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무용하고 그리고 젊은 애들 끌어와서.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미끼를 던져서 교회를 만들겠다는 전략이죠. 진리의 지식은 배우려면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를 찾아서 다니는 그러한 자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허수입니다. 허수. 숫자로는 셀 수 있지만 진정한 교인이 아닌 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 다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만 됩니다. 여러분들도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남편을 가르쳐야 되고
집에 가면 아내를 가르쳐야 되고, 집에 가면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가 심하면 지옥에 가든지, 좀 덜하다 그러면은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목사나 각 아버지들이나 항상 배워야 되고 또 항상 가르쳐야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가르쳐 볼까 말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아버지들, 그 집에 가장으로서의 능력과 영적인 권능을 가지려면 공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을 통하여 주시겠다는 축복의 통로에 엉뚱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어리석은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령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남녀의 구분을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아들로, 누구는 딸로, 누구는 남편으로, 누구는 아내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도망가거나 우회하거나 상고의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나약한 모습으로서 우리 아버지들, 앞으로 향후 형제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교회 가정 중에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서 있지 않다면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의 종로를 타는 그들을 이겨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이 감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울부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며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우리 지체들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갈 텐데 이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